날씨가 굉장히 춥지요. 예, 제가 오늘 새벽에 경기도 안성에 있었는데 거기가 영도였어요. 영도. 근데 체감 온도는 더 추웠었는데 그래도 옷을 6겹을 입고 갔더니 그래도 예, 꽤나 춥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때가 되면 계절이 변한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주제를 또 제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키워드, 오늘 핵심적인 설교의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니까 노래 하나가 뜨더라고요. 여러분이 옛날부터 좋아하고 저도 어렸을 때 만나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태진아라고. 예, 이루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아들이. 예. 예전에 저랑 같이 옆병실에 같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같이 오가면서 봤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태진아의 노래가 대단히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들 태진아 씨가 찬양을 만들었던 사람인 건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노래인데 그게 원래 찬양이었답니다.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를 원래 본 가사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이라는 가사로 찬양을 만들었다가 이 찬양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간증을 하고 다니고 싶었었대요. 근데 이 찬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마음의 준비가 여전히 안 돼 있더라는 거죠. 그때였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이거 그거 개사해가지고 그냥 노예 음반으로 내요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동반자라고 해요. 근데 원래 본 제목은 주님은 나의 동반자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네, 근데 벌써 이미 2021년도하고 뭐 2000 몇 년도에 뭐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벌써 이미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원래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어려웠던 시기를 잘 넘겼다고 해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오늘 키워드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반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은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짝을 이루어 함께 하는 자를 동반자라고 합니다. 이 낱말과 비슷한 낱말이 있으니 우리는 오늘 설교의 키워드로 동행자라고 하는 낱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동행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낱말을 아시나요? 먼저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말씀 이전의 삶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마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녀, 이 아들을 낳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녀인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의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여전히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더 낳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왜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물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동행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신 구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건져내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길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길. 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올려 세우셨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함께 가시기 위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올바른 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와의 동행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놓여진 바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되었죠? 노예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불러내셨냐면 그들을 광야 땅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길에 올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는 그 노예의 길에서 불러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그 많은 인원, 약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노예의 길이 아니라 왜 하필 광야의 길에 옮겨지게끔 하셨을까? 민수기 9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떠오르면 뭐 했다고요? 행진했어요. 출발한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하여.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엔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주인이 잠을 자지 않으면 끝까지 이들은 계속 일을 해야만 했어요.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 땅에 살게 하셨어요. 광야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부여진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단순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을 토대로 보면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움직이면 뭐하고? 우리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구름이 머무르면 우리도 머무르는 것. 굉장히 단순한 것을 그들에게 임무로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틀이든 한 달이든 또 1년이든 간에 그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같이 함께 멈췄어야만 했어요. 굉장히 이게 어떤 시선으로 보면요,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요? 광야 땅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땅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너무나도 낮이 되면 뜨겁고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웠던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빨리 걸음을 재촉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빨리 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느긋한 마음을 때로는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땅에서 머무르게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으면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왜 보내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됐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훈련.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받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슨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여야 우리도 움직이고 그분이 멈추면 우리도 따라 멈춰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또한 그를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난 시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은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두 가지의 물론 뜻이 있지만 일단은 히브리어로 발음은 이렇습니다. 메투셀라흐라고 해요. 이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뜻보다는 창을 던지는 사람에 좀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전쟁에서요, 창을 던지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적이 접근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을 멀리 던지는 방법이 가장 주요하였기 때문에 그 창을 멀리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전쟁에서 필요했던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요, 이 전쟁의 승패 중에 패배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창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먼저 선점하여 죽였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였으며 그 사람은 내게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에녹은 이 무두셀라 아들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매우 중요한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태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에녹은 받아들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무두셀라의 탄생은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매우 짙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과 패를 결정짓는 이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이 무드셀라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해석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 무두셀라의 탄생을 통해서 이 에녹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앞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도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한 것임을 볼 때에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선택하셨다? 에녹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귀한 아들을 낳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이 에녹.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제 무려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동행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 중에 저희 아버지와 대화 속에 나눈 이야기들을 예화로 드렸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오늘도 아버지와 한 15분가량의 통화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또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어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작년에 했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 또 직접 아버지한테 또 들었던 이야기 또 똑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우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래서 네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겨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때 처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의 말씀, 이 본문의 내용도 아마 이와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부름, 야 종우가 라고 불렀었을 때 대답하는 아들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다 포기했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구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종우가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 또 오늘 아버지가 또 보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서 불렀을 때 대답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라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했다라는 것,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에녹도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떠올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우리 인생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그러다 보니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실 겁니다. 이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인생의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버려진 인생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너는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 너는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은 형통하는 삶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처럼 그 형통한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팔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형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삶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데려가셨다라고 해요.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늘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 안에 뭔가 질병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케 하지 않으시고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불리어 갔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오래 살게 해주셔야지 365살까지만 사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시대는 500살, 600살, 700살, 800살 이렇게 살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남들 사는 인생 절반도 못 산 인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번에 우리 오셨던 유은성 전도사님이 그 말씀 해주셨던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살 날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가 며칠을 더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것에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요, 365살 남들보다 부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그가 어떠한 인생, 어떻게 살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냐,
그 인생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아주 짧고 굵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했다. 그는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것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떨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짧게 들어있을까?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좀 길게 몇 장씩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짧게 써져 있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만큼 길게 쓰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녹은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인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뭔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선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일상적으로, 그것이 아주 평범한 인생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더 언급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주 쉽고 편안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날마다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걷는 것, 그 자체가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바로 그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하면 부부가 되죠. 그리고 함께 주어진 길을 묵묵히 그들은 갑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큰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그저 그 부부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저 소소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기억해주고 또 그리고 서로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소소하게 갈까요? 그들 가운데에는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크고 웅장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묵묵히 함께 주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아까 읽었는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돌보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고 위대한 일일까요? 아니요. 되게 단순한 일입니다. 되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평범한 삶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요란법석을 다 피우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교회 생활에 이것저것 다 끼어들면서 다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결국 혼자 열심을 다하고 결국 혼자 지치게 되고, 지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보다 자신의 믿음이 더 좋아야 하고
남들보다 자신이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굉장한 질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유난을 떨고 열심을 내다가 결국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크고 위대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움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은 큰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 즉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 속에 동행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할라크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할라크의 이 동행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산책하다예요.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산책입니다. 산책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안식을 줍니다. 나의 밸런스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이 산책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산책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삶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부족한 인생에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족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